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하고 추구하여야 될 것은 추구하여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하죠. 놀 땐 놀고 할 땐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선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옳은 것들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서. 그래서 자주 좌절을 맛보고 힘들어합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준에 맞게 또 옳게 잘 행하여 그것으로 인한 성취감과 나 자신을 인정하는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성령님을 받아야 하늘을 맛볼 수 있고, 성령님을 받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성령님에 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싸움은 그 싸움의 대상이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혈육을 이겨야 됩니다. 혈육을 가진 우리가, 몸을 지닌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들, 이성으로 행하는 것들, 우리의 사고체계로 행하는 것들, 우리의 지식으로 행하는 것들, 그게 다 육이죠, 어느 면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혈육을 지배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보이는 세력자들, 권력자들, 지식자들, 주관자들, 이러한 모든 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라는 것이죠. 바로 그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들의 생각을 혼돈케 만들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과 인류의 삶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조들과의 싸움이, 이게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삶에서 승리하는 그 삶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혼돈된 이 세상에 참다운 질서, 참다운 평안, 참다운 운행,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굳이 말하면 어둡고 혼돈되고 질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 속에서도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정리되어지고 안정되어지고 평화로우니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요, 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먼저 있었고 사람이 먼저 있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것이 더 영향력이 있느냐? 보이는 것들을 없게 하고 성장케 하고 유지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없애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을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원천이고 더 크고 더 영향력 있고 더 절대적인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보이지는 모든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들 없이 할 수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 안에서 승리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을고도 담대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혈육의 삶을 이기려면요 영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실은요 이 영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므로 그 주의 영으로 우리가 승리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도 하나님 생각과 같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알게 하셔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냈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존재에 관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예요. 진리. 진리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을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서 계시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계시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전의 마음과 다른 거죠. 전에는 내 마음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 속에서. 정말입니다. 여튼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적용을 못해요. 잘. 그런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가 죄인지, 뭐가 옳은 건지, 어떤 심판이 앞으로 있을 건지, 이거에 관하여 세상이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멋대로의 그 생각, 그러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쾌락과 제약으로 가는 그 길의 가치, 그걸 추구하느라 헛된 이론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책망하시리라.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하죠, 우리 자녀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그냥 자기의 이론을 펼치잖아요. 제가 교회에서도 자주 말합니다. 이상스럽게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이론이 가장 옳아요. 그래서 교회를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하나님도 비판할 수 있고 성경 말씀도 비판할 수 있는 헛된 것들에 사로잡히도록 돼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그 생각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치,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에 관해서 옳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으로 됩니다. 맹종적이고 이단적이고 사이비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안 하니까. 자기 합리화에 자꾸 성령님이 지배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세상의 영향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면 나를 책망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것을.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그러한 이론적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가 행하는 길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내 마음 속에서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아니면 불안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성경을 다 모르지만 그 길로 갈 때는 내가 기쁘고 나 자신이 행복하고 힘이 나고 다릅니다. 평안하고. 성령님이 사실은 그렇게도 인도하십니다. 굳이 말하면 아무 지식이 없어도, 성경 지식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되면 우리들의 기준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성령님 이야기할 때 자주 예화를 들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같냐면 우리 옛날에 어린이 만화 TV에 했던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곰돌이 광선이 있어요. 곰돌이 광선. 곰돌이들이 배가 나고 띠띵띠띵 하면서 막 아이들이 놀아요. 그런데 그 곰돌이들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지 다른 짐승들을 괴롭히는 못된 악당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곰돌이도 괴롭히려고 막 때리려고 혹은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럼 그 곰돌이들이 그래요. 아니야, 그러지 마. 그래요. 그런다고 악당이 들읍니까? 달려들으면 안 되겠다. 우리 곰돌이 광선을 발사해야 되겠다. 곰돌이 광선 준비. 그럼 준비. 그래요. 발사. 그럼 발사. 그래요.
그러면 곰돌이 광선이 확 나와요. 전자파가. 공들이 광선파가 나와요. 여기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달려들던 그 악당이 저 광선을 딱 맞으면 너희들 내가 그냥 가만 안 둬 하고 달려들다가 그 광선을 딱 맞으면 띵 그러다가 얘들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바꿔버려요. 성도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성경 말씀을 몰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제 설교를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또 제가 이제 앞에 이렇게 써놓는 게 있는데,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잘못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 누구도 다 할 수 있어. 악인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은 뭐가 사랑이냐?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해. 그리고 나에게도 가장 못했어. 그리고 저 사람은 약점만 있어.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면 그 사람의 그 약점, 그 사람의 잘못을 감추어서 그곳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점이 완전히 감춰지고 들통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성령님을 받으면 내 속에서 그냥 싹 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내가 왜 변했지? 아니 그냥 보기만 하면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상하다. 왜 좋아 보이지? 이상하네. 아니 어제도 나한테 욕했는데 아이고 오늘도 그냥 막 예배도 꼴쪼고 와서 막 캠2 번이나 하고 막 그러는데도 막 그래도 예뻐. 진짜라니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남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해보시라니까 그렇게 되지.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이외에서 발견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으면 내가 곰들이 광선 맞은 짐승들이 순한 양처럼 변하듯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받기를 추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나의 잘못된 생각에서 악한 영들에게, 내가 주의 전에 나와 있지만 악한 영에도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가장 원천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삶의 방향이 복된 것들에 맞추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그 올라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한 것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님 얘기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 성령 받으라는 부탁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이 죽이기로 결정한 성이에요. 굳이 말하면 도망가야 돼요, 살려면.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질은요,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특별한, 만에 하나 특별한 사례도 있지만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장소에 가야 됩니다. 생명을 내걸고라도 그 장소에 있어야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 장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유혹을 받고 어디에 무엇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맛봐본 것 때문에 거기에 매니아가 될 수 있고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고 나를 살리고 복되고 남을 살리고 가장 충만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그 장소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또 사생결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해야 돼요. 그런 긴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은요, 그때도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 그들이 누가 크냐,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지금도 역시 똑같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모세가 그 시대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근데 모세가 죽을 때에 앞으로 나와 같은 그러한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때는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때 말을 안 들어서 다 죽었는데 그때는 그의 말을 들어서 너희가 살길 바란다. 그것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국가가, 자기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영원토록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이제 그 메시아가 오면 영원토록 이 세상에 튼튼하게 자리 잡는 왕국을 이룰 것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꿈이 한 번은 돌아가심으로 좌절됐는데 살아남으로 다시 증폭됐다가 지금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니까 지금 로마를 물리치고 메시아의 왕국을 예수님이 세우시면 자기들은 당연히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들의 가치가 굳이 말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좋아하지 않지만 세상 것들에 사로잡힌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지위, 권력, 물질, 쾌락, 명예, 자존심, 뭐 이런 것들에 떵떵거림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시려고 지금 우리를 모으신 거죠?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됐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30년 후인 40년 후인 AD 70년에 유다 백성이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유다 나라가 이 지상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947년도에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땅이 없는, 국가가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상을 방황하다 다시 모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2000년 후에나 될 것인데, 더 비참해질 것인데, 그걸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관한 것을 성령님은 깨닫게 합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건. 굳이 말하면 어느 면에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이 전체가 될 때 다른 모든 것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그건 되는 것도 아니다. 삶을,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오직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누가복음에서는 다만, 이건 딱 한 가지만으로 다 족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구할 건 딱 한 가지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하지 마라. 남북 통일이 너희들의 제일의 목적은 되지 마라. 가정의 평화도 너희들의 제일의 목적은 되지 말라. 너의 건강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너의 성공이 너희들의 제일의 목적은 되지 말라. 그런데 제일의 목적은 되지 말라는 말이지만, 그래서는 잘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딱 하나만 구하라. 다만 먼저 하나만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은 나를 전하는 증인, 전도자들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에게라니, 그 에게가 전 세계를 살렸어요. 전 세계를 부욕해 했어요. 전 세계를 풍요롭게 했어요. 전 세계에 자유함을 줬고 평안함을 줬고 생명을 줬어요. 성령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 이후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받더니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한 번도 자기들의 삶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장 풍요로웠고 남을 살렸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저와 우리 모두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동조한 것도 죄입니다. 알지 못해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시샘을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가지고 그들이 선동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소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소리치면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죽이는 것이 로마에도 유익하다라고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리고 40일 위에 하늘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열흘 후에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러니 여러분은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신기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는 그전에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막 귀를 막고 달려들고 그러던 사람들도 변화됐어요.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그 삶을 회개하라.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동조한 선동에 의해서 모르고 끌려가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마음.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우리가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 회개의 무엇? 내가 모르고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 내 삶의 목표를 가치를 잘못 설정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율법적 의로는 흠이 없어요. 도덕적 삶으로는 자기가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는데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일인자였어요.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에 자책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던 것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목적이 잘못됐던 것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남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이 방향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내 추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옳은 차면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도 내 입술로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같이 부정한 말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환상 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환상 중에 제단에 있는 숯불을 부적거작으로 들어다가 그 입술을 찢었습니다. 그가 부정한 말을 했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없이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 때 나의 부정한 말과 행동이 깨달아지고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말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예,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삶 때문에 아파하고 그걸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과정이 포함되니까. 기도해야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올라간 다음에 처음에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기도하자 하고 돌아왔어요. 500명이 모였었는데 120명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치,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가 외삼촌이고 이 마가는 조카예요. 누님의 아들이겠죠. 참 그 집안 복이 있죠. 진짜 복이 있는 집안이에요. 최초로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였고, 그 조카는요 아직 젊은이였는데, 청년이었는데 자기 집을 교회로 바쳤어요. 신기하죠. 근데 거기에 380명은 흩어졌고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어요. 열흘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여 기도하기를 바라고,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를 없이 하며 나약하고 못난 사람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뜨거운 심장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자취와 방향을 돌이켜보고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너무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복된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들의 생각을, 방향을, 우리들의 나약함을,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죄인 된 우리를 불태워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능력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